안녕하십니까. 오늘 금강경 법문은요, 이상정멸분 제14인데요. 다 못하고 중간에 보면 제1바람일, 심형제1바람일 거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개경성 읽고 경문 읽고 그래 하겠습니다. 실상관조문자 삼일일 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자경문 원성피안대공덕 이시수보리 문설시경심해의 지체로비의비백부 기호세존 불설여시심심경전나종성내소 해안미정등문여시지경 세존약보유인 등문식 심청정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제일 희우공덕 세존시실 즉시비상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존나금 등문여시경 신해수지 부족의 난약 당내세후 백세 기우중 등문시경 신해수지 시인즉의 제일이유하이 자인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소이자 아상즉시 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하이고이 상증명제불불고수보리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불 법울의 당지신 심의 희우하이고열의 설열해 바람일즉비제일바람일 심형제일바람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시면요, 이때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 경 말씀하심을 듣고 심해의치하고 뜻을 깊게 알고 체루비읍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슬피 흐느끼고 이 백불은 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올려서 말을 하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설시경, 해의치, 이경설하, 이경을 설했다. 설시경. 누가 설했느냐? 부처님이 설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해의치라. 의치는 뜻인데 이 경의 뜻을 알고 체루비읍이란 말은 감동인데 감동이 높을 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슬프게 흐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하되 수보리가 말을 하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은 지도피안이라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다. 이 뜻이에요. 지도피안. 그런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 분만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 분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금강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희유는 최대의 칭찬이고 최대의 공경인데 어디에다 붙이느냐?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 분에게 붙이고 또 피안에 도달하는 내용을 설법하는 분에게 붙여요. 그런데 이제 언제 붙였냐? 경전 제일 앞쪽에 보면 두 번째 선연기청분에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희유하다고 했냐? 선부촉, 선호렴.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잘 부촉하신다고 희유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당부하셨냐? 반야바라밀로 피안에 도달하기를 현재 보살에게 인도하시고 미래 보살에게 당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희유란 말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신 분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이 뜻이고요. 또 지혜로 저 건너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쪽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미래를 부탁하는 분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금강경을 말씀하신 분이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금강경 설법에 대한 찬탄이 여기서는 문설시경하고 이 경 선설하심을 듣고 심해의치하고 이 경에 대한 뜻을 깊게 알고 이 경은 지혜로 피안에 가는 그런 내용의 경이에요. 다른 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을 깊게 알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심이 깊은 경전은 아종성내로 내가 이쪽으로부터 오면서 소득해안으로는 얻은 바 지혜의 안목으로는 미증등문 여시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경을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문이라는 건 듣는다. 이제 수보리가 많은 설법을 들었는데 반야바라밀 법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얻었던 지혜로 듣지 못했다 이 말이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모든 보살이 구경열반에 도달하는 반야바라밀이고 삼세제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초발심보살도 반야바라밀, 이제 보살마살도 반야바라밀,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이라 인과에 원통하는 지혜가 반야바라밀이에요. 인에도 통하고 화에도 통해서 발심보살에게도 반야바라밀이고 삼세제불에게도 반야바라밀이라. 이 인과 원통의 지혜가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보리는 그 보살마살의 지혜, 삼세제불의 지혜를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얻은 바 지혜로는 이 깊은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경을 깊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청정 하면 적생실상입니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부유인이란 말은 신해보살이 이제 수행 과정을 보면 초발심, 신해, 믿고 아는 거, 그 다음에 지혜지자, 행할행자, 지행, 그 다음에는 구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구경은 등강묘각의 구경성불이 구경이고, 지행은 십지보살이 지행이고, 신해는 십지 이전에 믿고 알고 닦는 것이 신해인데, 그 신해하는 보살이 발심 이전은 아니고 발심해서 믿고 아는 과정을 닦아가는 보살들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지전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전, 십지 이전 보살이라고. 지행보살을 지상보살이라고 그러고, 위상자 십지 이상의 보살이다.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은 인과가 전부 원통해서 누구도 이 반야바라밀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해 지전보살이 이런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낼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생각을 낼 것입니다, 이 말인데, 신심이 청정하야 곧 실상을 내면 또 실상을 내리니, 이런데 이게 왜 자꾸 여기서 어벙버벙 더듬거리느냐 하면요, 이게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이 청정하면, 즉 하면 즉자 없고 생진실상이니다. 진실상, 진실이라는 진실하고 형상상자가 아니고 서로상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신심이 청정하야 생진실상하면,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나집역에서는 아주 압축하고 생략해서 딱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뜻이 드러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려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진실하다고 하는 요 상자는 생각과 마찬가지니까 생각을 내리니, 또 진실상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내리니, 이렇게 해석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반야바라밀 법문은 이루는 사람은 물론 적거니와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믿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공덕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경을 듣고 진실상을 내면, 믿는 마음이 청정해서 진실상을 내면 그 소리거든요.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진실상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내면,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독송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4번째인데 지금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꾸 언제 또 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이 반야바라밀 법문이라는 거는 지혜로 피안에 가는 내용인데, 지혜로 피안에 가는 거는 물론 뭐 적지만 그 가는 걸 믿는 사람조차도 흔치 않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당지시인 성취 제일 희유 공덕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제일 희유 공덕은 성불 공덕이거든요. 성불. 반야경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법에도 희유라고 안 했고요. 이 몸을 보시한 공덕도 희유라고 안 했어요. 오로지 반야바라밀로 피안에 도달하는 것만 희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을 듣고 진실상을 내면 이 사람들은 제일 희유한 공덕, 성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존이시여, 시실상이라는 것은, 이 진실상이라는 것은 즉비 진실상이요 시고로 열애 설명 진실상이니다. 이런 거로 열애께서 진실상이라 하고 이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진실상이 아니고 지혜로 도달하는 진실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반야하고 지혜하고, 반야는 불교적인 용어인데 지혜는 중국에 이미 있던 용어예요. 이 중국 사람들은 지혜라는 말에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지혜 해자는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데, 그 마음 심자 위에 뭐냐면 혜성이라는 혜성 별 이름 해자예요, 그게. 이 별 이름 혜성은 나타나면 재앙이 생긴다고 그래요. 항상 떠 있는 별이 아니에요. 가끔 그냥 뜨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나 다 있는 평상적인 게 아니고 좀 특이할 때 지혜 지자를 붙이거든요. 이게 틀려요, 이게 쓰는 용어가. 근데 중국인들은 이제 주로 알지자에다가 핵심을 뒀어요. 알지자는 보면 입부가 들어가요. 마음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뭘 아느냐? 화살시 변에 입구를 썼는데, 이 화살이라는 거는 하늘보다 더 올라가는 그 표시를 해요. 하늘 천자
위에다 이렇게 삐침을 하잖아요. 하늘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무엇을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알지자예요. 하늘보다 더 높은 걸 보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하지 못하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해 그러는데 아직 덜 알아서 그래요. 깊게 알면 그걸 말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말할 수가 있고 생략해서 말할 수가 있고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이건 선정에 안 들면 모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으로 아는 거지 그냥 사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지혜 해자는 설틀고 알지자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로 아는 게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적인 실상이 아니다. 그냥 세속적인 이름으로 실상이라고 했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아금등문 여시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 위난이여니와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해하고 수지하는 것은 부족 위난이여니와 위난 어렵다 이 말이죠. 족이라는 것은 충분히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니와 불이라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족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충분히 이 말이에요. 족이라는 것은 넉넉히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잘하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아주 흡족하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서가모니가 현존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의 가피로 현존해서 설법을 하시니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당내세 후 500세 아주 2500년 뒤에 기후 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시인의 수지하면 시인하고 수지하면 시인은 이 사람은 적의 제일 희운이다. 곧 제일로 희함이 됩니다. 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를 잘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높은 희유함이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이 현세에 안 계시니까 가피로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아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 소이자 하오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하이고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하이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하이고예요, 이게.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가피력으로라도 알 수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는 인무와 법무화를 아는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다. 인무화라고는 이 온 속에 내가 없고 제법 속에 내가 없다. 온무화, 제법무화. 제법은 색성, 향미, 아니 뭐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예.
오온이잖아요. 그게 오온이 제법이에요. 그 제법 하나하나에 나라는 게 없다 이거지. 또 오온이 이게 뭉쳐진 사람에게 내가 없다. 그래서 인무와 법무와를 통달한 보살만이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 알기가 어려우냐? 왜 희유한 사람이 되느냐? 이건 바로 성부라는 경지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차이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불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서 이 반야바라미를 딱 성취하는 것은 제일 희유한 일이다 이 말이죠. 소이자하오, 왜 이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 되는가? 아상은 즉시 비상이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즉시 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두 개 다 합쳐서 인무와 법무와 이종 아집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법에도 내가 없음을 깨닫고 사람에도 내가 없음을 깨달아서 인아집 법아집 사람에 대한 나의 집착 낱낱 법에 대한 나의 집착이 없는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다 합쳐서 인무와 법무와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왜 그럼 인무와 법무와를 이룬 사람이 반야바라미를 이루느냐? 그 이유는 열애는 구경각인데 열애가 구경각을 이룬 그 이유가 일체상을 여였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루어서 그러하다 이런 소리예요. 인무와상, 법무와, 인하상, 법화상 사람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나의 집착 다 여의어서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루려고 하는 보살은 반드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였을 때 인하집과 법화집을 여인 것이고 그랬을 때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 일체상 증명재불이니라 일체상을 여인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일체상을 다 여인 것이 곧 이름이 재불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하이고예요. 두 번째 하이고. 왜 꼭 아상인상을 여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아상인상을 여의지 않으면 반야바라미 성취가 안 돼. 그래서 삼세비재불이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것은 아상인상 다 여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이고요라는 말을 넣은 거거든요. 이거 잘 안 들으면 잊어버리는데요. 지금 무슨 말 했는가. 불고 수보리 하시되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수보리가 말한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놓치고 갈까봐 여기서 부처님이 딱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력에 보면 작시의 하니 이런 말을 해서 마치니 수보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시 불고
이시의 세존이 고 서년하시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수보리 얘기가 일체상을 여인 것이 이름이 모든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어야 파냐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 등장한다는 말을 현장역에는 있는데 여긴 없어요. 이시의 세존이 그런 말이 없고요. 이런 말을 해서 마치니 그런 말이 없어요. 마친다는 말, 수보리가 얘기해서 마친다는 말이 여기는 없어요. 증명제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불고로 바로 나와요. 수보리 얘기 마쳤다 이 말이었고요.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여시 여신이라 너의 말이 맞고 너의 말이 맞다. 그런 거죠.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십지 이전에 보살들이 말이죠.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불경하고 불포하고 불애하면 놀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지 않은 그런 보살들은 인무와 법무와 무아를 말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없다. 사람은 오온인데 오온에게 무아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심을 느껴요. 그리고 제법에 무아라 요 핏덩어리 이게 나지 이게 왜 내가 아니냐 그러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지 왜 생각이 내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심이 워낙 깊으면 그 믿는 힘으로 공포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되나 뭐 어쩌고 하는 건 전부 신심이 열악해서 그래요. 열악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안 돼요? 무아지. 무아 아닌 게 아닌데 굉장히 이게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뭉쳐진 거란 말이지 이게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뭉쳐진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바람 하나만 빠져도 시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안 해요. 바람 빠진다는 거는 호흡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생각만 멈춰도 의식이 멈추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의식이 잘 결합해서 움직이는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걸. 그 육체와 의식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걸 나라고 집착하는 게 이게 인하집이에요. 사람을 나라고 집착한다 이거는. 그리고 요 뼈 하나하나 또 생각 하나하나가 나지 내 아닌 게 어딨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법에도 무하고 인상에도 무하다 그러면 공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무아 진여법에 대한 신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무아는 뭐냐? 진여인데 참 그대로인데 그 진여에 대한 신심이 약하면 이 무아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놀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당지 시인 심의 희운이라 이 사람은 심히 희우함이 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왜냐, 이 사람은 이제 바로 반야바라미를 성취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유하다 이거죠. 하이고요 또 나와요. 하이고요. 그러면 이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제일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제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고요. 초발심도 반야바라밀이고요. 신해도 반야바라밀이고 그런데 이게 닦아가는 그 행의, 그 의상에 따라서 이걸 행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 용어가 교상이라는 말이 있고 행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상은 불교에 대한 구성체계를 교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아상인상하는 그 상자. 그 다음에 행상은 행위를 쭉 하다 보면 그 행위에 격식이 생겨요. 그걸 행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신도 그 행위의 격식이거든요. 또 십행도 그렇고 십지도 그렇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인데 행상이 십신반야바라밀, 십주반야바라밀, 십지반야바라밀, 등각반야바라밀, 묘각반야바라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 최상묘각, 반야를 제일바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일바라밀을 성취하면 구경각 성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바라밀로 묘각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심의 희유다. 심이 희유함이 되나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희유란 말을 여기서 많이 썼는데 앞에 존중정교분 제12에서도 이 반야 금강경을 해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러 올리는 사람은 최상 제일 희유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인연을 맺어서 성취를 하면 그것이 가장 희유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신공덕이나 재물보시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거는 생기면 없어지지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희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야라는 게 지혜인데 지혜는 피 아니에요. 지혜는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달라요. 의식은 이 사바세계인데 지혜는 저 해탈세계예요. 우리가 묶여서 사는 거는 생각에 묶이는 거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반야거든요. 지혜. 그러면 이제 반야를 말할 때 반야가 느끼는 세계는 무상이에요. 무상. 모든 상에 상이 없는 거예요. 반야는 무상을 깨달아요. 이게 이제 형상인데 이 형상이 없어요. 여기에. 이걸 부숴봐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이게 반야로 보면 이게 무상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딱 보면 무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집을 다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내봐야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 있는 그대로 무상인 거예요. 이 색적시공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반야거든요. 색이 곧 공이다. 이게 반야예요. 그래서 그 반야는
나고 죽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반야는 무상이요 정멸이다. 그걸 아는 게 반야거든요. 이게 생멸인데 생각으로 보면 이게 반야로 보면 이게 손이 움직이고라는 게 이게 정멸인 거예요. 이게 형상인데 생각으로 보면 이게 무상인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걸 피한 실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정멸은 피한 실상이니. 피한 실상은 무상 정멸이다 이거지. 저쪽 세계의 진실상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서 볼 때 생로병사를 고뇌하는 거는 전도몽상이에요. 자기 집에서 꿈꿔가지고 모성살이하는 꿈꾸는 게 그게 전도몽상이거든요. 생로병사는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은 뭐냐? 자기 집에서 괜히 꿈꿔가지고 모성살이하는 거를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그 집 주인이 자기인데 거기서 꿈을 꿨어. 그러니까 주인이 모습이 돼가지고 온갖 그냥 고생을 다 하는 걸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반야는 상주법계요. 항상 하는 법계요. 항상상 몸을 주자. 상주법계. 그리고 여여각광이라. 그 아는 광명이 항상 여여하게 있는 거예요. 여여. 같으려 여여한. 각광. 깨달을 각자 빛광자. 깨달음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여여히 아는 광명이 항상 한 거다. 그게 반야가 도달하는 피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반야를 이룬 부처님이 희유하시고 또 반야를 말하는 해설하는 분에게 공양만 해도 희유한 일이고 그 경을 믿는 것만으로도 희유한 일이고 그걸 또 성취하는 건 더군다나 희유해서 이 제일바라미를 이루게 된다. 그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이제 팔식에 대해서 송을 붙인 게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법문인데 이 팔식이 전부 다 의식이거든요. 그럼 이 의식이 십지 이전에는 항상 있는 거고요. 십지에도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등각에 올라가야 그때 없어져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고 지혜 대광명이 나타나서 그게 구경각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팔식에 대해서 한 중에 육식송이 있는데 육식송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발기초심 환의지에 초심은 처음 환의지인데 처음 십지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일으킨 환의지, 그게 초지보살이란 말이죠. 거기에도 구생유자 현전면이라 번뇌 중에는 아집법집이 번뇌인데 아집법집이 두 가지가 있다. 구생 번뇌가 있고 분별 번뇌가 있다.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배워서 생긴 게 분별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전부 아집인 거예요. 너는 훌륭하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이 세상의 최고다. 이거 전부 다가 아집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양반이다. 너의 10대 할아버지가 뭐 했다. 이따오 소리, 이런 거.
너는 타고나기를 특별히 타고났다. 이거 전부가 아집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너는 인물이 뛰어나다 이런 거. 이런 분별 아집은 초지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구생 아집이라고 있는데 함께구 날생 태어나면서부터 아집이 있어요. 딱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고요. 태어남과 함께 생긴 아집이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감정 폭발하는, 이거 배워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난 아집은 이걸 구생 아집이라고 그러는데 칠지에 가야 없어져요, 이게요. 칠지. 그래서 이 아집의 종자가 팔지, 구지, 십지, 금강도, 등각 올라가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의식, 이 집착이 완전히 없어져서 구경각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 제일바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등각, 금강도를 지나서 구경각에 올라간 그 경지를 제일바람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야바람일 변문을 듣고 놀라지 아니하면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다.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그 경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반야바람일 이 경전을 믿기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마치고요. 다시 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시부터입니다. 시작.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심해 의치 제루비읍이 백불언 희유세존불 시심심경전하종성내 소득해안 비정등문여시경 존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제일희 공덕세존시 실상자 즉시비상시고열의 설명실상세 아금등문여시경전신의 수지부족의난약탕내세후 기호중생 등문시경신의수 하이고 차인무아상무인상무 무소자상소이자하상즉시비상인상중생상수 즉시비상아이고 일체재상 증명제불불고수보리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불포불의 당지신심의 하이고열의 설제일바람일 즉비제일바람일 시며 제일바람일 수고하셨습니다.